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6장을 하면서 인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인을 띄다가 마지막 6번째의 인을 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섬들이 움직이게 되고 산이 움직이고 해는 총담같이 검게 바뀌어버리고 달은 피가 되고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끔찍하니까 세상에 많은 귀족들, 왕족들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저 산에 있는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우리를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끔찍한 모습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똑같이 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엔 나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호세아 10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산당에서 죄를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엔의 신당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니까 가시나무와 잡초가 제단을 덮어버릴 것이고 그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산을 향해서 산이여 무너져서 우리를 덮으사오. 언덕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창세기도 또 성경 전반적인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말이 임박했다는 표시들이 옵니다. 그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였냐면 세상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징조입니다. 그때가 되면 두 번째 징조가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나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이 종말이 되죠. 그게 뭐냐면 저 뒤쪽에 가면 16장쯤 가면 큰 대접에 화가 오게 됩니다. 그건 그때가 됩니다. 아직 그때는 안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대하면서 크게 세대주의자들, 어떤 성경적 종말론자들 이런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수백 종류의 수천 종류의 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대주의적인 인위적으로 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왜곡되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기록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묵시록, 어떤 데는 묵시록에는 묵시는요 뭘로 갈 수 있냐면 문학 종류로 갈 수 있어요. 문학 종류로 가다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상징으로만 봅니다. 이 안에 역사적이고 본문에서 갖춰진 문법이나 또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과는 전혀 떨어진
수사학적이고 상징적인 문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하면은 바로 옆에 붙은 단어가 문화예요. 문학이고. 그래 묵시 문학 심각해집니다. 이건 문학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동굴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불러서 보여줬던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되어진 일들과 지금 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장차에 될 일들을 분명히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겁니다. 네가 전에 봤던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앞으로 볼 일들을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창세기와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는 저기 10장이나 11장에 가면 거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막연히 지나쳐 가다가 만약 진짜 휴거가 되고 그 시간이 가까워 와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가서 상징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는 계시록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의 세대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상관없고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으니까 그런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었는데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7장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필요한 것은 적기도 하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 간다면은 여러분 서글픈 사건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자, 여섯째 인을 띄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띄려고 보니까 여섯째 인을 띄고는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보여줬던 것들이 7장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은 언제 가서 띄냐?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7개의 봉인된 이 책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드디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여섯째 인을 띄고 나서 보여주는 장면이 7장이니까 지금부터 7장의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 인은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될까요? 여러분 딱 보니까 7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모양이 보이냐면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5절 좀 이따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린다고 칩시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 구덩이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 귀퉁이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해칠 권세도 있고 막을 권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고 이 내 귀퉁이를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에 뭐 하거나 해가 어떤 것도 땅 위에 거나 땅 아래 거나 나뭇잎 하나라도 해가 되지 못하도록 내 구덩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에 동쪽에서 해 돋는 데서 즉 동쪽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천사 하나가 나옵니다. 천사 하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네 천사에게 외치기를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걸 해치지 마라. 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절대로 해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동쪽에서 온 천사가 지금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말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즉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도장을 받았어요. 도장은 뭐예요? 소유란 거죠. 보호와 관리권에 있다는 뜻이죠. 내 도장을 찍었단 말은 그렇죠? 네. 옛날에는 책 사고 그러면은 도장 막 찍어놨어요. 내 거야 하고.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하지 마.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해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봐요. 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인 맞은 도장을 딱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인데 이게 누구냐? 잘 보세요.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긴 14만 4천은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 사람, 신약 사람 뭐 다 포함해 가지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각 지파별로 얼마씩? 12,000명씩. 자,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5절 유다 지파 중에서 다 같이 유다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저 끝에 8절로 가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다 합치니까 14만 4천이더라. 네. 근데 보세요. 이제 보세요. 9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다 구원이 주께 있나이다. 보니까 뭐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12지파에서 14만 4천이고 나머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즉 우리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기타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믿는 숫자가 허다히 많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최종적으로 대환란 때 그때의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오더라. 이스라엘 지금 국민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1,400만이에요.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뭐 몇백만 한 5, 600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미국 뭐 이런 데 흩어져 살아요. 합쳐야 1,400만이에요. 진짜 얼마인데요? 자, 그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4절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지금은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안 믿어요. 뭐 몇 명 안 믿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찬 다음에 이 사람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수없는 숫자가 온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들어올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자, 그럼 보세요. 진짜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띄워줘.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자막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거기까지 보세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 영접하라고 하면은 난리를 칠 거다 그 말이에요.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와서 누가 개종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러면 구속됩니다. 개종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히 믿고 나면 이제 대환란 직전에 그때서야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그때도 1,400만일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14만 4천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별로 없죠. 자,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럼 뭐냐?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가리킵니다. 전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를 오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남자 성도들만 이야기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에스크라기 스메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인침받는 예수 믿는 그 받는 사람들, 인침받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명사, 복수동사, 남성 복수동사 형태예요. 이게 인침받았다 이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 중성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3만 4천이요. 이렇게 되지만 진짜로 헬라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침을 받는 남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 이렇게 되지만 인침을 받은 남자들이 이 말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13만 4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남자가 1만 2천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유대인의 남자들의 숫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떨까? 지금 단지파나 이런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신약에도 야고보서 1장 1절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야고보서예요. 자, 신약 시대 저 때도 12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있어요. 자, 원래는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에서 레위 족속이나 신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때에 여로분과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릴 때 그때 이렇게 남하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쪽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같이 갔다가 같이 왔다가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무슨 지파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자, 신약 시대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브라기 스메노이라는 이 남성 복수 동사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이런 착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이런 것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2절에도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이때 성도들은 똑같이 에스브라기 스메노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룻다에 사는 남자 성도들에게 갔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지금 빠져 있죠. 계시록 14장 3절 5절에도 다 같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도 다 마찬가지요. 남성 복수형이요. 14만 4천도 이 사람들도 순결한 자도 따라가는 자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흠이 없는 자들 똑같이 여기서 지금 남성 복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 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정결한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남자들, 이성관계에서도 정결한 이런 남성 성도들의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지 남성 여성이 같이 휩쓸려서 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남자들은 어떻게 냐면 군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를 남성으로 쳐요. 네. 그럼 여성은 없냐 그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동사는 지금 14만 4천은 실제적으로 여자까지 하면 더 되겠죠. 가족까지 하면 더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 통일교, 전두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14만 4천을 뭐예요? 여성, 남성 없이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 가면 여자 청년들, 대학생들 무지무지 많아요. 자기 14만 4천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여기로 보니까 다 엉터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남성들이지만 가족이나 부인이나 다 해당되겠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남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남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남자들이. 이 숫자는 모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대환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환란 속에 별들이 떨어지는 이 임박한 징조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기본적인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큰 일을 만난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버리면 회개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회개 없이 살기를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유도합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보면은 좀 좋겠는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때 입맞을 수라도 있어요. 네? 지금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라도 꼭 보셔야 되는데, 펴본 사람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별들이 떨어지고 섬들이 움직여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이런 사건을 만나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4분의 1이 죽고, 아직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가지고 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1억도 죽는 사 확진자만 1억 넘은 거예요. 자,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왔냐? 아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면서 울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내가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인을 탁탁탁 찍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사들에게도 얘기했죠. 내 기탱이 있는 천사들에게. 여기 에스겔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과 똑같아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모습이 어때요? 이 모습이 아까 내 귀퉁이에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큰 소리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런 와중에, 타락하고 엉망진창이는 와중에 탄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이 말을 막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만 골라서 인을 쳐주더라 그거죠.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아멘.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돼서 이 네
모퉁이를 귀를 붙잡고 있는 이 내등이를 이 해하는 천사들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인침이 딱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안에 있을지라도 인 맞은 사람, 도장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못 건들도록 돼 있어요. 자, 에스겔서 여러분 9장 보고 있으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누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떤 죽이는 역사도 사망 권세도 이마에 아까 이미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은 건들지 마. 그들은 건들지 마. 그들은 죽이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띈 다음에 7장에서 13만 4천에 속한 사람 마지막 회개 기회를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 부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장 그래도 시간 없지만 16절, 15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8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뭐가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일곱째 인은 뭐냐면 일곱째 인은 이 인봉된 책을 딱 열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뭘 가져오냐면 일곱 나팔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봉된 것을 딱 염과 동시에 뭐가 작동되냐면 일곱째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봤어요? 현재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표적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일곱 나팔이 싹 보여요. 아까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의 7장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자, 이제 일곱째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탁 여니까 그 안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8장부터 이제 봅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가 몇 명이에요? 7명,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불겠지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절은 4절 뭐 이건 기도와 그런 게 돼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이제 불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불려고 딱 준비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곱 나팔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어떤 것이 딱 쏟아지냐? 이것이 쏟아져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전부 다 없어졌다. 식물 계통이 3분의 1이 다 타서 재가 돼버려요. 이런 재앙이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 8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민물이든 뭐든 써서 못 마셔요. 우리 마라 사건이 있어요. 주례국 때 써서 못 마셔요. 이건 소위 독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저 알래스카나 이쪽에 가면 시베리아나 그쪽에 가게 되면 참 힘든 게 뭐냐면 밤이나 낮이나 빛이 있어요. 밤이 없어. 그거 백야라고 합니다. 긴 데는 6개월 동안, 어떤 데는 앵커리지 한참 밑에 쪽은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가 있잖아요. 시계를 맞춰놓고 암막 커튼을 치고 알람 시계 해놓고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둡면 자고 혼하면 직장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지상의 3분의 1이 어두워 있어요. 그 백야의 반대로 어두워져서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장님과 똑같겠지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발전소가 돌아가겠죠. 발전소 다 깨지고 없어요. 벌써 아까 6번째 인텔 때 이미 해와 달이 별들이 쏟아지면서 다 망가졌어요. 별들이 큰 것은 100km, 200km예요. 이런 별들이 떨어지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있고 저수지가 댐이 어디가 있어 다 무너지고 없죠. 그런데 뭘로 전기를 일으켜요? 없어요. 암흑천지가 돼요. 언제까지 된다는 법이 없어요.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는 새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큰 이 땅 위에 큰 화가 세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까 네 천사가 8장까지 불었죠. 이 천사가 9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무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 컵처럼 여기는 이 바닥이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열린 거예요. 반대로 이 컵을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닥 쪽으로 열려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받았다. 다 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기만 하지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지 위로는 못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서 유리바닥 건너편에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때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진노 속에 있을 때 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나 귀신이나 이 모든 것들 악한 자들은 그때까지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이때에 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그 어떤 귀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들림받은 자들, 휴거받은 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의 전쟁, 마곡과의 전쟁이 마곡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때서야 지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는 어떤 장례식장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천국 가신 어머니, 천국 간 사람 아직 없어요. 낙원에 가 있고, 이때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천국 가게 되고, 나머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도 그때는 다시 부활체로 나와서 몸이 변화되어서 지옥에서 불못 속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옥이나 천국 간 사람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이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례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을 듣지 않았던 마귀나 요 녀석들은 어디 가냐? 그때에 음부에 간 게 아니라 무정행 속으로 빠집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언제 나오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에 무정행에서 꺼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고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다섯째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행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 전갈이 아까 어디서 나와요? 무정행 속에, 용광로에서 막 연기가 나는 것 같은 그 속에서 갑자기 저 밑에서 황충이 탁 뛰어는데 전갈같이 막 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대포가 나온 것처럼 팍 나와가지고 쏘는데, 이게 보세요. 다섯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쏜다고요? 입맞지 아니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놓고 세상에 놀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졸든지 해놓고 해야죠. 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정갈처럼 쏘는데 5달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갈을 본 적이 없잖아요. 중동에 가면 사막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전갈이 나를 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림만 봐서 알지. 그런데 어마어마하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 6절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그 이는 사자 이 같은 이빨입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볼로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부터가 아주 참 황당하게 심각합니다. 12절 이 셋째 화가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불이 남았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라대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분의 1이 죽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네, 끝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환난 전에 주님 안 오세요. 네. 희한한데 많은 교단들에서 그런 얘기예요.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성경은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꼬운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없어. 그래서 준비 안 해요. 환난 전에는 없대요.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신대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요. 네. 환난이 어느 정도 지날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 환난 어느 정도 받으면 그때에 들림 받아요. 그래서 들림 받아서 거기서 만나게 돼요.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마병대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다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봤죠? 유브라데강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그 중동이잖아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는 지금 이야기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이 두 번째 화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어떤 자예요? 7대접의 화가 이르게 됩니다. 7대접의 재앙이 그때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됩니다. 그건 16장 가야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8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의 징조를 보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10장, 11장, 12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1장부터서 쭉 읽으시고 지난주에 못 들으신 것은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있다 보니까 그날이 딱 다가올 때는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그 정도 신앙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깨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감각하게 있으면 이 시간이 온지를 모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이제 이 나팔을 부르는데 이 부분을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10장 1절로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쭉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런데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딜레이 시키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나타난 것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정리하고 절대로 우리가 아까 마지막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9장 20절 21절을 봤던 것처럼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고 우상에게 붙잡혔던 삶, 귀신에게 붙잡혔던 삶, 복술과 사술, 인생을 타로점에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 지금까지 아무것도 정리 안 됐다면 이제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놓고 사셔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 줄 때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